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지난 말씀에서 이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말과 지혜, 자신이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교회로 몰려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지혜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복음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초라해 보이지만 또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성령이란 무엇일까?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성령은 무엇이고 또한 성령으로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6절부터 7절 이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지혜는 6절부터 7절까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이 부정적인 지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이 둘 다 아니요, 아니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참 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의 지혜와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헬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식과 지혜입니다. 헬라인들은 이 자신이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만물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 존재론적인 측면과 또 우주론까지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인간의 이성, 이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헬라 철학과 또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 바로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이 로마인들, 그 중에서도 통치자, 이 관원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과 지식은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그 사상, 철학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모든 운명은 숙명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기본은 기본적으로 숙명론입니다. 우주의 섭리와 모든 인간의 운명은 이미 숙명적으로 정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련을 갖지 말아라. 그리고 신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신앙적이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참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 스토아 철학의 특징은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되돌아보았을 때 모든 세계를 제패했던 그 제국의 특징은 식민지를 지배하고 그들을 통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 이념들을 강요하고 그들에게 심어주어 뼛속까지 자신들을 따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일본은 우리에게 창씨 계명을 지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 석자, 그것을 정체성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의 말로 교육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교육을 일본어로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은 로마인들은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배자인 로마 사람과 또 식민지인 노예도 동일한 하나의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이런 평등, 차별, 이런 인식들이 많이 생겨났고 또 당연시되지만 당시 고대 시대에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쇼킹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인들은 식민지로 삼았던 그 사람들의 자녀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식민지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신분 상승을 위해 로마 사람들에게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철학자들만 봐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당시 로마의 철학자들의 출신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노예에서 귀족, 황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류의 철학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이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노예 출신으로 스토아 철학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아 철학은 인간 중심, 인간 존중의 의식을 가지고 당시 로마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로마의 최고의 지식이었습니다. 로마는 이 스토아 철학의 정신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 중에 최고인 헬라 철학도,
대제국 로마의 근간이 되었던 스토아 철학도 온전한 지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최고의 지식이었던 헬라 철학도, 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철학도 온전한 지혜가 아니라면 도대체 과연 온전한 지혜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답이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바울은 온전한 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인간의 모든 지혜는, 인간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아무리 뛰어나도 온전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온전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이 구약학자인 윌터 카이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신비적인 어떤 것이나 인간 지성이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드러내신 후로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진리나 사실이다. 여러분이 윌터 카이저 교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성으로 도저히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내셔야만, 우리에게 계시하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밀한이라는 단어는 언제 씁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뭔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일들을 말할 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은밀이라는 단어입니다. 감추어졌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위해, 그렇게 하기 위해 감추었을 때 감추어졌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람이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도록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리 스토아 철학과 또 강력한 힘으로 세계를 제패한 로마의 지식인이라고 할지라도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이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명을 받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뼛속까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지식을 가지고, 로마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로마의 그 고차원적인 지식을 가졌던 유대 총독 빌라도도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감추어둔 그 지혜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며 충동질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며 언제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를 노리고 있었던, 그 기회만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유대 최고의 엘리트들이고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여호와에 관한 말씀에 관한 그러한 지식인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누구보다 이 말씀에 대해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야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고 함께 있음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인간의 모습,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로마를 쓸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도 나약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케 되어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회심한 바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니 바울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들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 사도는커녕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도 없는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복음 전파를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하나님의 계시와 계획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13절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지만 하나님의 계시와 계획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찍어 누르는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무시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세상에 거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이 세상의 방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신앙을 통해 가지게 된 그 권력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나를 위해, 내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계급을 초월하게 됩니다. 인종을 초월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더 이상 무시할 대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섬김의 대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득권들을 위해, 권력층들을 위해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진정 복음이 필요한 자들, 삶의 무게가 중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면 그 몸은, 그 육체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세상에서 보기에 미련한 삶입니다. 또 손해보는 삶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핍박을 받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얼마 전이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얻어주는 이 사택으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처음에 계약할 때 명의가 제 명의로 되다 보니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소명을 하면 되는데 소명을 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전화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어서 계약을 새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장로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 명의를 교회 명의로 바꾸는 것으로 하고 명의를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명의를 바꿔서 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인을 하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교회와 계약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마음대로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왜 마음대로 계약자를 바꾸느냐? 나는 교회가 아니라 당신과 계약할 테니 하루속히 빨리 그 계약서를 나에게 가지고 와라. 여러분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저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이미 계약서는 다 썼고 계약서를 반납하면 내가 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장려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럴 거면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지 말든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편으로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계약서를 다시 갖다 줄 의무가 없는데 그냥 돌려주지 말고 그냥 확정일자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얻을 것을 얻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 집주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저를 비롯해서 이 계약을 진행했던 사람들은 장로님, 권사님, 목사 다 교회 중직들인데 믿는 사람들인데 덕이 되지 않겠다.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낫겠다. 세금은 어떻게든 소명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찾아가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2차 저차에서 이렇게 계약을 진행시켰는데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서 미안하다. 그냥 확정일자를 받아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지만 내가 당장 이것을 진행해서 이익을 얻는 것보다 사장님과의 관계를 위해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계약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야무지지 못해서 제 것을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을까요? 사실 저는 제 생각만 하면 확정일자를 받고 제가 받을 거 챙기면 됩니다. 그것이 제가 손해를 보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또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는 삶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련하다고 여김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미련한 삶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의 지혜, 또 세상의 지혜자와 같이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가 육의 삶을 살아가기를 강요합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지혜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보 취급하며 무시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의 사람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